자녀답게 살자. 마지막 명절 6월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이제 그때에 헬라에서 이방인이죠. 온 사람이 실질적인 어떤 유대주의적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바로 그 헬라 사람들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사실은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미랄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잠시 후에 십자가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음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그 주체이신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입술로 많이 하는데 결국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십자가의 삶이라고. 십자가의 삶.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많은 환상을 가집니다. 일단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꿈꿔요. 병도 치료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의 미래가 평안하고 우리 가산이 불어나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근데 사실은 성경과 전혀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는 그러한 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가 그러한 예수님을 바랬는데 맥없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미랄에 관련된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주님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째는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자. 자, 우선 26절 위에는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희생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듯 바로 내가 미랄이 되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죄에 있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자, 그런데 그 미랄이 되는 게 어디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랄로 삼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미랄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참 말은 쉬운데요, 미랄이 되려면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되어야 돼요. 영광의 자리에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내가 피를 흘리고 희생하는 자리에는 사실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오죽하면 예수님도 27절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27절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주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뭘 그 죽음 그냥 죽었다가 다시 딱 이렇게 부활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시는가 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신, 그러니까 50% 신, 50% 인간이 아니에요. 100% 신, 100%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고뇌와 문제를 절대로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100% 인간이 되고 더더군다나 100% 죄인된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궁전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본질은 마구간 같은 그런 더러운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가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 고통, 두려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100%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거를 다
다 느끼신 거예요. 예. 공포심을 다 느꼈다 이 말이에요. 일본 저 설교할 때 일본 놈들 자꾸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이 놈자 빼라고 이제 하시는데, 근데 일본은 꼭 놈자가 들어가야 말이 이상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본 분들 조금 어색한데 생체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생체 실험.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실험을 한 것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눈을 감기고 캄캄하게 해놓고 손을 묶어놓고 여기를 갖다가 여기 동맥을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밑에 바켓을 받아놓고 소리로 이 피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도록 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피가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딱 되니까는 죽더라 말이에요. 이런 실험까지 해요. 하여튼 별 실험을, 별의 별, 더위에서 얼마나 견디는지, 불 속에서 얼마나 견디는지, 동상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하여튼 별의 별 실험을 다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공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공포심. 그 죽음에 대한 이 소리가 실제로 고통에 가해졌잖아요. 실제로는 피가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공포에 짓눌려서 그 공포심에 숨이 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생각을 바꾸면 생명으로 가는 거죠. 이 환경과 상관없이. 근데 이렇게 지금 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손에 한 방울 안 나요. 그럼에도 어둠의 생각으로 그게 물밀듯 오니까 그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빛의 생각으로 무장하시길 바래요. 자꾸만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어둠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요. 어둠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삶이 어두워요. 표정도 어둡고 말도 어둡고.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아멘이죠? 오늘 제목이 빛의 자녀답게입니다. 그 빛의 자녀답게의 첫 번째 아이템이 뭐냐? 자, 지금 주님도 괴로워요. 100% 인간이기 때문에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첫 마디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 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믿음 모태신앙 할 것 없이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딱 닥치면 인간적 그러한 고뇌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 저도 그러잖아요. 답이 더워요. 권사님 덥죠? 목사라고 해서 그러면 뭘 그런 거, 저는 까딱 없습니다. 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멍청이. 저도 힘들고 땀나고 그런 거죠.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주님도 죽음 앞에서 생각을 할 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 이 때가 어떤 때예요? 십자가를 지는 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인데 그거까지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될덩 싶지만은 아니라니까요. 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호소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저는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인간 본선적 탄식이다. 누구에게나 우리 인간의 본성적 탄식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본성적 탄식의 그 어둠에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는가가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누구나가 주님도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주님도. 아버지요, 너무 힘듭니다. 이 때를 면하여 이 때를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두려움을 느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어둠의 상황을 만나면은 그 본성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탄식이, 힘들고, 정말 어렵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그 주님이 그러한 본성적 탄식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딱 토한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을 이어가시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곧바로 따라합시다. 그러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자, 방금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냥 보통 뭐 그냥 잠시 이 주사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가시로 손 한 번 이렇게 찔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 자리예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름도 잘 생각이 나. 이영현 변호사 여러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공안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조사를 하는데 공포심에 기절을 했더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조사를 안 하고 어쨌든 지나갔다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잡히면 그냥 들어가서 죽도록 좀 두들겨 맞고, 그 공포심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공포와 인간적 탄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나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때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기 그러나의 원어로 보면은 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니다, no,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통과시키지 말아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거죠. 힘든 일 저한테 닥치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닥쳤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려운 일을 저한테 전부 다 맡기려고 그래요. 학교에 가면은 뭐 모두 해라, 또 이사도 해라, 뭐 이사장도 해라, 심지어는 동창 회장을 해라. 다 힘들어요. 다 물질이 들어가고, 제가 또 전국을 투어를 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피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 교회 목회하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또 자꾸만 이렇게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 솔직히 목사가 눈치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 놔두고 왜 밖에 일해? 그리고 자꾸만 노예에다가 어쩌다. 근데 이제 제 위치가 이제 되다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제가 해야 할 일. 누군가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다 보니까는 그 회가 엉망으로 가고 학교가 엉망이 되고 막 이렇게 찾아요. 자꾸만. 그래서 한편으로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나의 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피하지 마시고, 누구나가 다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일단은, 오늘 참 감사하게도 지난 주중에 노회에서도 또 연합여전도회 회장단이 저를 찾아왔어요. 노회가 갈라기 전에는 사람들이 많고 일꾼도 많고, 그러니까 성가대가 막 40명씩 막 되고, 그래서 뭐 어디 이렇게 행사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냥 소리가 너무너무 좋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다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20명도 안 돼요. 도서너 명. 그러니까 소리도 갈라지고 참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여전도회 단원들이 좀 교회를 보내줄 만한 큰 교회들이 보내주면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 다 자기들 직장 있고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교회도 이게 좀 건사하기 힘든데 뭔 노예일까지 하느냐. 사실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랬다가 그 땀 흘리면서 일부러 저를 찾아온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노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녔거든요. 엊그저께 찾아다녔는데 호응을 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한 이게 교차이 되면서 그래,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몇 분 떠오르는 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100%다 가신대네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했어요. 회장님은 지금 필리핀에 가 있고 작년에 직전 회장이었던 회장님 그 두 분이 오셨길래 그래서 이제 전했더니 어머 내 이럴 줄 아름다운 게 만세. 견해다가 그래요. 그분이 어머 세상에 만세입니다. 어쩌면 너 막 울라 그래 그냥. 얼마나 협조들을 안 하면. 저는 그분의 그 감격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힘들죠, 다. 여전도 일을 하자, 뭐 교회 뭐 좀 하자. 어떤 이렇게 담임 목사 이렇게 전화를 하면 벌써 성도들이 뭐 때문에 전화하셨지? 긴장을 한다고 그래요. 기쁨을 받으십시오. 목사님, 뭐 시키시려고 그러죠? 제가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시켜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바가 없는데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 정도의 성숙미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빛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빛의 아들이잖아요. 이분이 빛의 아들. 아멘이죠?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그러나 하면서 그거를 디나이, 부정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을 한순간도 놓치질 않으셨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 그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 제자, 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보냈다면 나를 보낸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보내셨느냐? 그 목적성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 미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생명, 빛, 이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 지금 어둠이잖아요. 어둠. 뉴스를 틀어봐도, 뭐 드라마를 봐도, 사회를 봐도 문화는 점점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내면을 가만히 보면 전부 어둠이 장악하고 있어요. 어둠이.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오늘도 보면 뉴스 보면 마약이 그냥 뭐 끊임없이 막는다고 그게 막아집니까, 여러분? 이미 어둠에 장악됐는데 막는다고 절대로 막아지지 않아요. 발견되는 것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입니다. 아무리 개코로다가 뭐 이렇게 한들 그거 발견하는 거는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다 하고 있어요. 다. 이 나라가 온통 어둠의 영으로 장악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죠, 여러분. 그렇죠? 대답도 없네요. 자, 이거를 아버지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나를 바로 아버지께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니다. 아님이라는 거야. 아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나의 일신이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고 나에게 주목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이 삶은 잠깐이라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게 하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체는 끊임없이 쇠락합니다. 점점 늙어지고 힘이 빠지고 각종 이런저런 고장이 나고 고치면 뭐 그게 또 고쳐지면은 그게 영원히 쓸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뭐 몇 개월 몇 년 쓰다 보면 또 고장나서 결국 다 중지됩니다. 눈 뜨는 것도 말하는 것도 결국은 다 중지되는 순간 우리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게 한 이 체류 기간, 예수님은 불과 3년 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신 거에 벌써 배의 배를 살고 있잖아요. 예, 저는 배를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배네요, 진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머물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는가 아닌가? 아버지는 딱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관점과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아이템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네, 빛의 자녀는요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유혹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빛의 자녀지 그러나 이건 아니지.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배경이 뭐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때문에. 자, 이제 29절,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씀이 굉장히 단초롭고 간단해 보이지만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자, 우선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워. 인간적 고뇌를 느끼시고 아버지 이거를 저에게서 좀 떠나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다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아니지 하셨어요. 아니지.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아니지. 그리고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확증된 말씀을 주셔요. 예.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미 영광스럽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네, 태어났는데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그 순간이 이미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미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죠. 나의 시간을 아버지께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 걸어와서 여기 앉아있죠. 이 자체가 영광이에요. 또 한 가지 뒤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의미는 십자가를 이렇게 동참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여 십자가를 이룰 때 너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예고되어 있다는 미래적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공짜로 이용만 하시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일을 감당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29절에 초반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 곁에 서서 멀리 서서 들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곁에 서서 똑같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근데 이들의 반응은 어떠냐? 어떻다고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라고요? 내가 이미 영원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원롭게 하리라. 이 음성이 났거든요. 근데 바로 좀 멀리서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곁에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천둥이 울렸대요. 이상하다. 어떤 자연 현상의 어떤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아니야. 천사가 지금 이분한테 이 랍비한테 하는 얘기 같아. 맞나요, 여러분? 천사의 소리도 아니고 자연적인 어떤 천둥 소리도 아닙니다. 어떤 소리예요?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때로는 막 쩌렁쩌렁 천둥 같은 그런 소리를 하기도 하죠. 아따, 오늘 목사님 오늘 천둥 같은 벼락을 치네. 여러분, 그게 벼락 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왜 벼락 치는 소리로만 가지고 가요, 여러분? 멀리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가까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님과 저 멀리서 들은 게 아니에요. 곁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똑같이 사울과, 그때는 사울이죠, 회방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렬한 빛이 사울을 내리쬐면서 꼬꾸라졌을 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음성을 사울은 생생히 들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주파수가. 내가 KBS의 드라마를 보려면은 KBS에 맞춰야 됩니다. 9번에 맞춰야 돼요. SBS를 보려면은 5번에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 저는 이제 관제를 했기 때문에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택싱이라고 해요. 비행기를 이렇게 파킹 램프에서 뜨기까지는 그 그라운드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과 통화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로컬로 넘어와서 이 관제상에 올 때는 그 주파수가 그 사람도 바꾸고 나도 바꿔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교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아무리 불러봤자, 여기 불러봤자 제가 듣지를 못해요. 다 헤드셋을 쓰고 비행기는 뻔히 있는데 저게 머뭇머뭇거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비상 주파수로 나갑니다. 비상. 이 모든 비상 주파수는 가드 채널이라 가지고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거랑 모든 비행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고장이 나면은 이머전시, 비상 주파수를 통해서라도 나의 위치를 반드시 이게 조종사와 관제사 간에 이게 연결이 돼야, 컨택이 되어야만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이렇게 정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그 관제 사례를 해서 참모총장상을 한번 최우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바로 오산에서. 오산 요 밑에 가면 오산 비행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락한 사건을 사례로 해서 제가 그거를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식이니까 직접 비행기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 뭐죠? 이렇게 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스크린 이거 장로님 해보셨죠?
그거를 직접 내가 이 그림으로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띄워가지고 사례발표를 해서 참모총장상을 탔는데, 그 사례가 뭐냐면, 자, 비행기가 지금 관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이제 비행기에 이렇게 활주로가 있으면은 저기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관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영어인데, 그 이제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이 항공기가 이렇게 고도와 그 코스라고 했는데, 코스 가야 할 그 방향과 고도를 5초가 넘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5초 정도가 통신이 끊기면은 다른 방송으로 가도록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제사는 이 조종사한테 정보를 줘야 됩니다. 어떤 정보냐? 조금 높다, 조금 낮다, 조금 오른쪽, 조금 왼쪽, 이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조종사는 그 조금 높다 그러면 slightly above glide path, slightly below glide path, 이런 용어예요. slightly right of course, slightly left of course. 너 지금 약간 내가 가야 할 이 위치에서 약간 왼쪽에 있어. 빨리 오른쪽으로 조금 틀어. 오른쪽에 있어. 잠깐 왼쪽으로 틀어. 이거를 계속 정보를 줍니다. 근데 여자 미국 관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well below glide path. 지금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 climb up immediately. 빨리 올라와. 이거를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항공기를 부르면서 well below glide path, climb up immediately, well below glide path, well below glide path, climb immediately, 이거를 계속 반복했는데 이 조종사가 그대로 그냥 진입을 해서 활주로 그 끝에 크레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크레인에다가 딜이 그냥 부딪혀가지고 2대가 다 현장에서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믿음이 처져 있을 때 빨리 올라오라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의 소리가 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음성이 나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그게 내가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천둥 소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천사 소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조종사가 그 말을 듣고 빨리 고도를 올렸더라면 살죠.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진입하는 바람에 그냥 크레인에 그냥 그걸 클러터라고 하나, 그라운드 클러터, 지상 장애물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다 2대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부서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 조금 오른쪽에 있어, 지금 너 조금 왼쪽에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너 지금 많이 벗어나 있어. well right of course, well left of course, 많이 좀 벗어나 있어. turn right heading 얼마 이렇게 주면은 그걸 조종사가 빨리빨리 이거를 수정을 해가면은 코스를 잡아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려야 할 안전하게 활주로에 딱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말 안 듣잖아요. 엉뚱한데 그대로 딜이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믿어주면 아멘. 자, 보세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죠. 이래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이게? 아니, 방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고 영원롭게 하리라, 이거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당연히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래요. 띠용.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주님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소리를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 여러분, 우선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은 일체입니다. 일체. 그러니까 이분들의 메시지는 우리는 이렇게 정보로 음성을 들려가지고 권사님 이게 좀 못되면 더 큰 소리로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어쩌든 정보를 전달을 하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또 소리를 높여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떤 한 존재를 움직이려면은 그 사람에게 일단은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소리로 아니면 편지로. 그렇죠?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설득하고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런 게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전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예. 왜 그러냐?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곧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했잖아요. 어떤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께서 어떤 생각을 하면 바로 그것이 아들에게 성령이 바로 전달이 돼버려요. 그냥 오토매틱이야. 그래서 일체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 뭐 굳이 아버지 왜 그러는데 뭐 설득하고 뭐 큰 소리를 내고 이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느끼시는 그 고뇌를 그냥 인간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미 마음 가운데 결정하는 순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정보를 이미 알았어요.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것을 아들은 벌써 다 알아차려요. 이게 그래서 유무상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눈빛만, 이 전문, 특히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계속 야 이래가지고 이랬더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하죠. 너 그래가지고 해서 10바퀴 뛰어,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아마추어는 그래요. 아마추어는. 그런데 프로는요, 누구를 이렇게 시켜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그냥. 이게 프로예요. 그리고 그 프로팀에 이렇게 딱 같은 그 구성원들은 하도 많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냥 눈빛만 딱 보면은 올리라는 거구나, 내리라는 거로구나, 주라는 거로구나. 이게 눈빛만 봐도 안 돼요. 아버지의 이 삼위일체의 이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그냥 그런 분. 위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자리는 다르나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아들의 자리가 있고 성령의 그 하시는 기능은 있으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격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동일하시니라.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뭐 설득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지금 알아먹지 못하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듣도록 소리를 바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알아먹자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나이를 지금 한번 세봐요. 여기 보면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평균 50대 이상 같아요. 지금 구성이 40대도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40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몇 분 계시고, 지금 어쨌든 모태 신앙으로 보면은 40년간 50년간 예수 믿었잖아요. 적어도 내가 직분을 받는다면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최소한도 5년 이상, 권사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예수 믿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내 뜻은 이거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제발 내가 빛의 아들로 살아, 빛의 자녀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해. 근데 우리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과 아버지는
그냥 생각하면 바로 그냥 그 말이 전달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웰 빌로우 그라이드 팻, 너 지금 위험해, 부딪히기 직전이야, 올라오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마이웨이를 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이게 사업 잘하고 그냥 마음 편안하면은 다른 이런 무속 신앙이 훨씬 오히려 나아요. 굳이 뭐 여기 교회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건. 예, 과거에 그 누구예요? 이름인지 잘 생각이 안 나서 큰일 났어. 초기에 그 깡패 그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딱 저기 복음이 간단합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끝. 그게 기독교의 정념이죠. 자,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 내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결단이 무엇인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래요. 가장 가치 있는 결단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 주님이 바로 그걸 오늘 지금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어두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요. 자,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제가 너무 또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다들 기가 좋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안 나. 자,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뭐하리라? 쫓겨가리라. 우리가 살면 그냥 사는 거 끝,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 그냥 학교 갔다 왔어가 아니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평가가 있다는 거야, 평가가. 자, 근데 그럴 때에 결론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은 쫓겨가리라. 쫓겨나리라. 어디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그냥 모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예요.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 거룩하게 사는 성도,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그 심령은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쫓겨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이 어두운가 빛인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왜 나타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래요. 다른 거 없어요.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할까요? 은혜 도둑질해요. 은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빛을 도둑질해 가버려요. 죽여요. 뭘 죽여요? 우리의 영성을 죽여요. 아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거 거짓말이네, 뻥이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어둠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들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의 자녀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의 열매, 증상이 뭐냐?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산단 말이죠. 어둠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게. 여러분, 우리 이 시간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둠을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사는지, 어둠에 내가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지. 두 번째는 십자가의 리더십입니다. 무슨 리더십? 십자가의 리더십. 기독교는 이 십자가 빼면은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희생되면, 내가 미랄이 되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리라. 이거는 세상적 리더십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내가 올라가야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리더십이죠. 그 악착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표가 되려고 하고, 당에서도 뭐가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위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 끊임없이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쌓아지는 그러한 탑은 하나님이 바벨탑만 무너뜨리셔요. 인본주의로 쌓아진 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십자가의 리더십이에요. 교회의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리더십은 누가 지느냐?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100%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바른 말만 따박따박 하는 사람, 그거 어둠의 전형입니다. 자, 세상 리더십을 한번 볼까요? 어떤 리더십인지 봅시다. 34절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34절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무리의 대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히 계시다. 능력의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 말 그대로 팍스 로마나, 힘의 로마.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들었는데 당신은 죽는다고?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하고 영 딴판이네.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는 그러한 메시아는 그러한 메시아인 거예요. 나를, 우리나라만 잘 살고 이 정권 물리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근데 주님은 반대입니다. 반대. 세상의 리더십과 정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점점 이 사회가 점점 문화화되어 갈수록 고난에서 자기가 빠지고 싶어요. 어려운 자리, 땀 흘리는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면한 고난에서는 빨리 벗어나기를 위해서 울부짖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는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메시지인데, 자,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텐데 정말 나를 따른다면 거기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싹 흩어졌습니다. 싹 흩어졌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 인본주의적인 인위적인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게. 성령의 역사가 나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새벽기도도 하고 싶고 정말 전도도 하고 싶고 봉사도 선교도 많이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마음은 있는데 항상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육신이 약하도다. 거기에다가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를 그냥 합리화 시켜버려요. 육신이 약하도다. 끝. 그냥 합리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는 게 없어요. 예. 뭐가 착각이냐?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지금 병들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러시잖아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런 핸디캡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습성이 있으니까는 마음은 있지만 안 됩니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이 바로 그러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죠.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걸 다시 끌어올리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잖아요.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에 꿇게 만드시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35절에 보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 어둠이 나를 붙잡는다고? 어둠이 나를 어떻게 붙잡지? 어둠은,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어둠은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누구를 붙잡느냐? 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지난번에 창세기 디나 사건 여러분 설교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추행을 당하죠. 강간을 당합니다. 왜 강간을 당했을 거예요? 빚의 자녀가. 아버지가 족장입니다. 오늘날 보면 목사예요. 목사 딸이 나가가지고 강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선 아버지가 세겜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친구가 나가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문화를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자기는 그동안에 꾀죄죄해가지고 이게 더럽게 보였어. 그래서 저들이 입는 숏 치마를 탁 입고 그냥 머리를 갖다 휙 까올리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해가지고 막 그냥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백을 돌려가면서 껌을 짝짝짝짝짝짝 씻고 있으니까는 세겜이 딱 눈에 든 거죠. 오이, 컴온. 모양은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거룩성이 있었더라면 추장이 쳐다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고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방법은 뭐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세요. 이게 말씀이 그렇잖아요. 어둠에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빛 가운데 다녀, 이라고 그러잖아. 다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으면 너에게 아직 빚이 있는 동안에 빚을 믿어라. 이거는 그 상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빚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질 날이 5일 남았습니다. 5일 전에 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 동안에 빨리 빚을 믿으라. 그러면 빚의 자녀가 되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빚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이 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앞에 지난주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5년, 10년째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내년에도 또 그런 기회가 올 줄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5일이면 끝나요, 여러분.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일할 그 기회를 붙잡고 빛의 자녀로 살 그러한 날이 닷새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는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는 나에게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빚이 있을 동안에, 이거는 희망이죠. 아, 그렇구나. 아직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뭐 나름대로 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뭐 자녀 때문에, 육신의 연약 때문에, 뭐 물질 때문에 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빚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야? 빚을 믿으라, 붙잡으라, 그겁니다. 그러면 빚의 아들이 되리라. 그럼 반대는 뭘까요? 어둠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이죠. 네임벨은 빚의 자녀인데, 네임벨은 이제 비행기가요 지금 공항을 향해서 쭉 관제사의 정보를 받고 안전하게 지금 내려야 하는 그러한 과정 특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행로를 잃어버리면은 그냥 부딪혀서 파손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벗어나 있는지, 많이 벗어나 있는지, 지금 많이 지금 내려가 있는지, 조금 내려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내가 정확한 그 패트, 그 길로 믿음의 길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빛입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육신적 여러 가지 유혹과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빨리 내게서 지나가길 바라고, 내가 그곳에 벗어나길 바라고, 빨리 모면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그러나의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어둠을 이깁니다. 십자가의 리더십을 생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면 잠시 동안은 쾌락이 있을지 모르나 그 미래가 어둠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진행되는 우리 정기훈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빛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